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고 신실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요일에는 우리 성서정과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중에서 한 본문, 특별히 금요일 날 본문이죠. 금요일 우리가 읽을 분량의 그 성경 3장 중에서 한 장 정도를 짚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월요일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으셨다면 오늘까지 창세기 15장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그렇지만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때나 많이 듣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좀 한편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성경 통독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는 여러분이 이제껏 보지 못했고 놓쳤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고정된 시선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고정된 시선으로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부분의 그 모습은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인 모습이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실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아브라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믿음이 굳건한 아브라함으로서 처음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지 못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분량 정도 본문은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 중에 15장을 오늘 같이 보실 건데요.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신 분들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아마 많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말씀 보면 두려움과 답답함에 좀 쌓여 있는 것 같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거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상황을 좀 알면 쭉 앞에서부터 읽었으니까 아브라함 상황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단지 상징적으로 의뢰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기서 이 일들이 뭡니까? 이 일들은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면 엘람의 동맹군들이 이제 소돔을 점령을 했죠. 이 과정에서 소돔에 있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엘람의 동맹군들에게 잡혀가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동맹군을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죠. 아브라함 집에 300명이 넘는 용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족이죠. 그리고 동맹군을 무찔러요. 아마 게릴라전을 했는지 뒤에서 이렇게 딱 기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맹군을 무찌르고 롯과 그 재산을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되찾아옵니다. 소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공을 세운 거죠.
자,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을 만나죠. 그 소돔왕은 아브라함의 큰 포상을 제안합니다. 상을 다 줍니다. 이렇게 그 전리품을 가져온 걸 다 상으로 내어주겠다 얘기를 하죠. 제안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포상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분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소돔왕 당신이 주는 걸로 난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상을 받게 되면 그 상을 준 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왕의 그 상을 거절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소돔왕의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돼서 결국은 손해를 본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 가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공격했던 동맹군들이 호락호락한 그 부족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보복을 해올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이제 15장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공격을 막아줄 거라는 거죠.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리고 소돔왕의 상을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엄청난 상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내가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큰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불안함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제가 자식이 없어서 결국은 다 남의 것이 될 건데요. 이제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불만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한 게 창세기에서 여기가 처음인 거 아세요? 대꾸를 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항변하면서 대꾸했을까?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나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호소한 거죠. 자, 이게 어떤 마음이신지 조금 여러분 느껴지시고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되실 거예요. 말씀은 들었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고 위협적인 것들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 그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거죠.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알고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위로를 느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는 걸 그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죠. 이랬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적이 있었는데 위로받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나도 저랬지만 아브라함이 저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것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항변이라고 하면 항변일 수 있는데 이 항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5절만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별을 보게 한 겁니다. 그 시간이 밤중이었으니까 그렇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투를 한글 성경에는 이 느낌이 잘 살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여기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보아라 있죠.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보아라 라는 말 끝에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번역하자면 please라고 하는 뜻이에요. please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금 붙인 거예요.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붙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때는 어떤 의미에서 쓰죠? 따뜻하게 격려하거나 이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줄 때 이런 것들을 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 줄 때. 이런 뉘앙스가 지금 여기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실, 그 사람들과 하고 얘기할 때는 보통 천사가 와서 이렇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항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해하는 아들을 격려하는 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도 많아질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고 그 복은 수많은 너의 자손들에게 퍼져 나갈 거야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아들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격려하면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침에 이제 13, 14, 15장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묵상을 올리잖아요. 거기 제목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정하셨어 였죠. 예. 이제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13장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지만 13장에서만 그랬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계속 따뜻한 아버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하거나 의심이 들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보고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내게 확신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의 그 시간이 기회가 되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고 주님께 헤아림을 원하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 앞에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야 되죠. 내가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솔직하게 나의 것들을 다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우리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내용입니다. 9절부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쭉 나오는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 이런 걸 준비하게 한 다음에 준비하게 하죠. 근데 이 뒤에 내용 보시면 어떻죠?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아브라함은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쪼갭니다. 이게 현대 독자들은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게 의미하는 바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동족과 동족이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할 때 갖는 의식이었습니다. 양편이
약속을 하거나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걸 지키기로 합의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서로 사이는 이런 관계야. 뭐 형과 아우의 관계라든가 어떤 군과 신의 관계라든가 왕과 신하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아니면 형제 관계라든가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 의형제 맺는 것, 이런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양쪽 민족의 수장이 고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쪼개서 그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쪼개져 있는 둘의 그 동물은 원래는 한 몸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두 민족은 이제 하나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무시무시한데, 만약 그런데 이 서로 체결한 약속을 한쪽이 어길 경우에는 그 약속을 깬 쪽은 이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인 것을 깨면 이렇게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니까 이제 약속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고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해가 져서 어두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본문에서 지금 화로와 횃불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듣다가 정신도 못 차리는 사이에서 그 지나가는 걸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한 거죠.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내가 이 약속을 너랑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내가 나 혼자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약속을 어길 때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반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 것이고, 너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도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죠. 혼자 지나가셨으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불안해하는 그를 달래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당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인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후에 말씀을 계속 읽을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읽을 텐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6가지 정도 됩니다. 그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이 내용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독자들은 볼 수 있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세오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까지의 역사를 쭉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후손들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 앞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이후에도 조금씩 보여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건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건지셨고 이 약속에 따라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와의 약속이 자기 때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이거를 자기의 삶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죠.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간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5장 말씀에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는 참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그런데 약속을 위해서는 어떤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또는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냥 눈 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몸으로 해결하시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마음, 우리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고민과 불안과 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고 아뢰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매일 30분이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때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심지어 불평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며 나아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어깨를 토닥일 때도 있고 때로는 깜짝 놀라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지키실 것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믿고 따르며 믿고 바라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오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땅을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공의와 자비와 평화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지금도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안위만을 주장하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걸 주장하며 그거를 도모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벌하시고 선한 주의 사람들을 그 신원을 들어주소서. 대한민국 이 땅에 속히 그 정의로움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밤 내일 특별한 주의 임재가 있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신실함을 믿으며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